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낮에 제가 평촌에 세종안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1년이 지나면서 주일날 해외 가는 게 아니고 국내 다른 교회 간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번 주간에 홍콩에 집회가 잡혀 있었는데 홍콩 아시나요? 시위가 너무 심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홍콩 집회가 연기가 되고, 근데 평촌 세종안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영구년이라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안식월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좀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해서, 지난주는 보니까 경산중앙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평촌 세종안교회는 사이즈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한 따따블, 우리 교회는 이제 고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고, 평촌 세종안교회는 백석교단, 대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교회가 크다기보다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제가 이렇게 전국에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다니면서 가장 제가 본받고 싶은 교회가 평촌 세종안교회예요. 아주 교회가 건강하고 문화 강좌가 한 150개 정도가 이렇게 열리고, 모든 부분에 주차장은 우리보다 못하더라고요. 주차장은 우리보다 못하지만 교인이나 이 모든 돌아가는 분위기는 우리 교회에 따따블을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고, 제가 늘 롤 모델로 삼고 저 교회를 닮고 싶다는 그런 교회에서 오늘 오전에 좀 와달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오늘 오전에 좀 당황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덕천에 하명에 드림에 또 설교를 하니까 또 좀 색다른 맛이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비와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되고, 그 교회 부흥회를 하고 한 10년 이상 제가 안 가다가 이제 갔는데 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참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은혜로운 건강한 멋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제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우리가 뭐를 지킨다는 건 이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목회서신 중에 끝,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가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싸매는 영이시지만은 악령은 사탄 마귀는 분리의 영이다. 따갈르는 영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건 한 30년 전인데, 그때 영도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럽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어른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데 거기에 문정희라고 여선생님이 하나,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혼자 주일학생을 15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여선생님이 귀해서 제가 이제 불러서 저희 교회 교사대학을 부탁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선생님, 그 선생님 교회가 지금 부산에서 시끄럽다고 소문이 나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안 떠나고 주일학생을 혼자 150명을 하냐 물으니까 그 선생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교회를 떠나면 주님의 이 몸을 잡아 째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야, 평신도가 아가씨가 여선생님이 거의 뭐 선교사님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이야 싸움박질을 하든지 말든지 나가든 자기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교사의 자리에 이 교사로서 아름다운 것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기는 지켜내야 되지 자기는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 시끄러운 교회에서 주일 학생을 150명을 케어하는 걸 보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이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거잖아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건너가 차지할 땅, 적과 꿀이흐를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다 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킬 때 그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조건을 다는데 모든 계명, 율법,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유태인들로서의 그 어떤 정체성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을 아이덴티파이를 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내가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마음이 엉뚱한 것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 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간을 관리해라. 세월을 아끼라. 자기는 시간을 엄청 잘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건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놓고 딴짓하니까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힘을 내가 아껴야 된다. 우리 몸은 하나인데 엉뚱한 데 힘을 다 써버리고 나면 나머지 힘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어느 정도 지랄을 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에너지가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총량이. 그래서 힘을, 에너지를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관리하듯이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에 참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결론은 뭔가 하면 시간을 아끼든 돈을 아끼든 힘을 아끼든 에너지를 아끼든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아껴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과 내가 신통, 직통, 신통, 방통이 안 되면 다른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때 이게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언약,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아껴서 뭐하는 거야? 아껴서 몸을 아껴서 돈을 아껴서 죄 짓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네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서라도 한쪽 눈만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낫지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단 한쪽 눈 없이 천당 가는 게 낫다고 가르치잖아요. 여기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는 게 힘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그게 쓰리확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 사수, 고수,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가 쇠퇴해 갈 때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에 성전 기빈실로 레갑 자손들을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을 불러라. 레갑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권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 근데 뜻밖의 이 레갑 족속들이 아무도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No thank you.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이 레갑 족속들은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선조의 유훈을 따라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몇 가지를 조심해라. 이 레갑은 겐 족속으로 유대인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오래오래 길게 곱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게 선배가 조상이 지시한 것을 후손들이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이게 술을 마시다 보면 뭐 그런 말이 옛날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어느 시간이 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너희들이 평생 우리 레갑 자손, 우리 후손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 이게 쾌락 중심으로 점점 더 맛집을 찾아가고 맛있는 거를 엔조이하기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평생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마라. 조상이 지시해 놓은 걸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평생 지키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초청을 했다. 포도주를 권해도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교회의 위기는 평안이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평안할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구하면 안 돼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버려.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되지. 평안하면 그게 그때부터 타락한다는 거예요. 평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농사일을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거든요. 나그네들이거든요. 떠돌아다니거든요. 유목민으로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 되지 절대로 자리 잡고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점점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물욕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 채씨 부잣집에도 진사 이상은 벼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벼슬이 높아지면 원소가 생기고 원수 갚고 서로 어떤 정치적인 분쟁이 해발리면 시족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게 그 집안의 높은 벼슬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레갑 족속도 농사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목민으로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 되지, 그래야 너희 민족이 가난하지만 오래오래 살아가지 자리 잡고 돈 벌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막에만 머물라는 거예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텐트만 치라는 거예요. 텐트만. 유목민이니까. 이런 몽골 제국이 왜 망했다고요?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가면서 잠을 자고 말을 타고 가면서 밥을 먹고 말 위에서 화살을 쏘고 그때는 세계를 제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중궁궐을 지어놓고 이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부터 몽골 제국이 흔적도 없이 역사상에서 사라졌다. 사람이 편리주의로 무사, 안일, 복지부동 이쪽으로 흘러가면 반드시 다 망한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후손들에게 앞으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텐트만 치고 살아라, 집도 짓지 마라. 그런 무슨 대박사도 아니고 유학자도 아닌 조상이 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지켰기 때문에 이 레갑 족속이 어디 가든지 원수가 없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하관계가 좋고 레갑 족속이 혼란한 역사 속에서 오래 살아갔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 봐라. 너희는 어찌하여 수없이 반복하여 깨우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배척하느냐. 레갑 족속은 조상 중에 한 명이 강조한 그거를
몇백 년이 흘러가도 그대로 지키면서 민족을 보존하고 있는데, 너거는 수많은 제사장을, 선지자를 통해서 온갖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줘도 너거는 왜 헌신작처럼 그걸 버리고 안 지키느냐. 레갑 족속을 통해서 도전한 말씀이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오다하시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구약 성경에 613가지 율법을 주고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제가 미국 갔을 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하나 시켜도 주문을 복잡하게 하냐. 음료수를 시킬 때 어찌 한다고요? 야, 음료수 우리 같으면 보리차 한 잔 덜렁 갖다 주면 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망고 주스를 마실래요? 오렌지 주스를 마실래요? 콜라를 마실래요? 주스를 갖다 줄 때도 그냥 갖다 주고, 얼음을 동동 띄워서 갖다 줄까요? 끓여서 갖다 줄까요? 고기를 피가 질질 흐르게 갖다 줄까요? 바짝 구워 갖다 줄까요? 샐러드를 왜 그렇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사람이 알러지가 많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미국 사람들은 먹고는 그냥 가서 고발하면, 주스 하나 마시고 망고 주스 마시고 알레르기가 일어나면 한 5천만 원 고발하면 5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주문하고 5천만 원 물어주는 게 낫겠어요? 까칠하게 주문받아가지고 안 물어주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선진국가일수록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스카 상을 받은 그 감독 별명이 봉테일이더라고요. 봉테일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봉 감독이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촬영이 마음에 안 들면 10번이라도 계속 찍는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봉테일이더라고요. 디테일한 거죠.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 얼렁뚱땅의 문제는 대충 하는 통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조목조목 부정한 것, 거룩한 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말년에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보면,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의 입간 장례식 하는 거고,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영원히 뿌리박고 살아가야 될 본향은 애굽이 아니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라. 너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애굽은 너희들의 뿌리가, 본토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야 될 때는, 떠날 때는 내 해골을 반드시 파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 축복하신 그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요셉의 명령이, 애굽을 본향으로 살지 말고 반드시 애굽을 떠나라. 떠날 때는 해골마저도 이 땅에 남겨두지 말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해골을 파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명령이 후손들에게 애굽에 절대로 자리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떠나야 된다. 애굽은 떠나야 된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익숙한데, 편안한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나는데 복을 받아. 떠날 때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 사람이 37억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제도의 고현교회 박정권 목사님이 이번 토요일 날 딸내미가 시집 갑니다. 그런 거 안 보내도 되는데 저한테 시집 간다고 굳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축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 딸한테 강조하는 걸 이게 적어놨더라고요. 자기 딸내미가 한동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총각을 꼬셔가지고 그래 결혼을 이번 토요일 날 하는데 자기는 딸한테 강조하기를, 첫째,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둘째,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거라. 셋째, 딸아들 구별 맞고 3명 이상 낳아서 명문 가정을 만들어라. 넷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라. 그걸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지 딸 시집 보내는데. 참 박 목사님이 잘하신다 싶어요. 그 교회 부목사가 애를 7명이가 낳아가지고, 그래, 저 교회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온데 소문내가지고 다른 데서 이래 선물을 주게 만들더라고 보니까요. 모르겠다. 저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주고요. 막 다른 데 해가지고 이 집에 애 많이 낳았으니까 못 주라 이래가지고 사방팔방에 돈을 이래 주게 해가지고 그래. 저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줬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재밌는 목사님. 딸내미한테 그렇게 어쨌든 3명 이상은 낳아라. 멋있잖아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선생님이 항상 지금이 졸업 시즌이잖아요. 이 금년도 졸업하는 애들은 불행한 애들이에요. 박사학위 받는 애들이 박사학위 가운 다 못 입어 보는 거예요. 졸업식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전영창 교장선생님은 항상 애들이 졸업할 때마다 10가지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훈계가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박수갈채 치는 데 가지 말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대로 가거라. 봉급을 많이 주는 데 가지 말고 봉급을 적게 주는 데 가거라. 인기 많은 데 가지 말고 인기가 한 개도 없는 데 가거라. 10가지를 다 그런 것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한 그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장기려 박사님, 거창교회 주남섬, 이 세 분이서 한상동 목사님하고 이분이서 복음병원을 만드신 거잖아요. 복음병원 알아요? 고신대학교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미국 유학 갔다 미국 공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6.25 전쟁이 터지니까 남들은 한국에서도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미스터 전, 당신 미쳤나? 왜 들어가냐?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서울의 큰 대학교 총장으로 부름을 받아도 노 땡큐 거절하고 거창 꼴짝이 가서, 거창이라는 데는 아주 산골짜기에 거기 가서 조그마한 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을 길러서 그분이 복음병원을 세우고 고신대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분이 사랑하는 졸업생 재군 여러분하고 부탁하는 거는 전부 까칠한 얘기예요. 봉급 적은 데 가라, 단도대가 기다린 데로 가라, 인기가 없는 데 가라, 변두리로 가라. 야,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분이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곳 출신들이 굉장한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스피릿이 다릅니다. 왕대밭에 왕대하는 그런 교장선생님 밑에서 맨날 혼나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 출신들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작은 원칙이라도 좀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한우물을 파고 솔잎을 먹고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집중을 해가면서 황소 같은 우직한 그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갈 동안에 상당한 좀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시금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고집을 피워야 된다.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작은 고집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원칙이 되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인격이 되어서 참 저희는 좀 다르다. 그걸 성경은 구별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 시대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역류할 수 있는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고 시대의 고통을 거절하고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다 뜻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해라, 11조 떼먹지 마라. 어저께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11조 떼먹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도 신앙생활에 그런 원칙들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일은 이렇게 한다. 나는 헌금생활을 이렇게 한다.
나는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한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것이 알바가 되고 비정규직이 되고 전공이 되고 직업이 되고 사명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어느 세월 속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달인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할 때 그곳에 일어나서 하다가 보면 질이 나고 고집을 가지고 우직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최고의 달인이 되어서 이야, 참 저희는 좀 다르다. 좀 저희는 다르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시고 오다 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다 하신 것은 순종할 자세만 취하면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내서 마침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